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요. 한자에 근주, 자적, 근묵, 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까이 하는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영향을 다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친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친구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또 선생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선생님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목사에게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하나님을 가까이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을 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거든요. 새가 날아라 그러니까 날아간 거예요. 모든 생물들을 각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또 가축을 그 종류대로, 물고기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가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영광이 다 주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다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 재산, 이게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죠. 귀, 명예 아니겠습니까? 영예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제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활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거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총장실에 들어갔더니 총장실에 있는 비서진이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하고 제가 친해요. 그래요. 저희 아들하고 그 친구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아들 많이 닮았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떨길래 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아들 닮은 거예요? 아들이 저를 닮은 거예요? 아들이 저를 닮은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를 보면 우리 아들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긴 분이로구나 하는 걸 대충 알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뿐이에요? 2000년 전뿐이잖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봅니까? 못 봐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영안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용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또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또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셨죠? 여러분 중에 살아있지 않은 분 계세요? 살아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활동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말은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책에 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활동을 해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그 말씀입니다. 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왔는데 예전에 KBS에서 방영을 하기도 했어요. 살아있는 물을 마시면요. 여기 있는 물을 이렇게 마시면 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급해 준대요. 살아있는 물이. 죽은 물은 먹으나 마나고 살아있는 물을 내가 먹으면 그 물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세포 조직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물이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이 없을 때 살아있는 물 냉수 한 컵을 다 들이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좀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아. 이러지 않습니까? 물을 마셨더니 내 안에서 에너지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내 영혼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치료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하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수술용 메스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밑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과 영을 따로 분리해 놓고 관절과 골수를 따로 분리해 놨어요. 그러면 혼과 영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세번역 성경에는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분리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혼과 영을 갈라놓는다, 분리시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혼은 인간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인간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뒤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으면 이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분리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이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도 하나님 주는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내 속에서 뒤엉켜져 가지고 어떤 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어떤 게 내 생각인지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홍해 갈라지듯이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요.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뼈와 뼈 사이가 막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관절과 관절 사이에 해주잖아요. 또 골수가 뭐예요? 뼈 속 안쪽에 있는 걸 말하잖아요. 거기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 가지고 활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의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치료하면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성적인 부분인데요. 내 마음에는 열정이 있어요. 또 마인드가 있어요. 가치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많이 오염돼서 살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유행이 이렇다는 둥, 흐름이 이렇다는 둥,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편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열정이라든지 무슨 마인드라든지 무슨 가치관이라든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 준다는 거예요.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뜻을 나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나는 내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내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서 말씀이 나에게서 활동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심리학자가, 어떤 상담가가, 어떤 철학가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깊이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면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우리의 정신을 치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애우는 것이에요. 오늘은 성경 읽는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럼 내 심령에 들어와서 말씀이 활동한다고 했죠. 작동한다고 했죠.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정신이 살고 육신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먹고 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신명기 8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네 조상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 만나를 너희들은 먹지 않았느냐. 그걸 내가 먹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8장 3절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하시기 전에 이제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마귀한테 유혹받는 장면인데, 마귀가 유혹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은 우리 익숙한 말씀이니까, 친숙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잡수시고 오셨지? 점심도 잡수실 거지? 저녁도 잡수실 것이지? 내일 아침도 드실 것이지? 내일 점심 저녁도 잡수실 거지요? 왜 자꾸 꾸역꾸역 날마다 먹습니까? 왜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요 죽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먹으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이 교회 오신 거고, 그 힘으로 일하는 거고, 그 힘으로 장 보는 거고, 그 힘으로 여행 가는 거고, 그 힘으로 이따 오후에 봄나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눈으로 읽거나 소리내서 읽거나 소리내서 읽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동시에 영적인 영양분을 내가 계속 공급받아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또 읽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영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환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은 영의 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경 읽는 시간은 영의 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신앙은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필라델피아 다녀왔잖아요. 저희 손주들을 보니까 작년에도 봤는데 많이 컸습니다. 그 영상으로, 필름으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자랐어요. 첫째 손주는요, 언제부터 말을 잘했는지, 얼마나 말을 또박또박 하는지, 글쎄 그놈이 지 엄마도 목사, 지 아빠도 목사, 지 해레비도 목사인데 목사 셋을 제쳐놓고 지가 직사기도 하겠다고 그래서 세 목사들이 다 양보했어요. 여러분, 애들이 왜 이렇게 자랐을까요? 제가 가서 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잘 먹든지 어떨 땐 막 울어요, 울어. 막 울어. 왜 우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위가 덜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 때 말이죠. 제가 그냥 손주를 안아도 소용없어요. 뭐 장난감 막 주고 소용없어요. 먹을 거 주면 뚝 그쳐요. 먹을 거 주니까 조용한 거예요. 잘 먹으니까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더라.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내 영혼이 살지요. 성경을 읽어야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자라는 거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만 이게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지난 수요일 날 애쉬 웬스데이부터 바이블 타임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4일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30분 성경 읽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솔직한 얘기해 보세요. 예, 쉽지 않아요. 예, 정확한 대답하셨어, 권사님. 쉽지 않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30분씩 매일 성경 읽은 사람들이 10%, 20%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주님이 주시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걸 엄청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걸 마귀는요, 두 눈 크게 뜨고 봅니다. 왜 이래? 왜 이래? 저 사람들이 왜 이래? 왜 이래? 저걸 막아야 되는데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심령 속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에게 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육체의 깊은 곳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품었던 열정이나 마인드가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힘이, 능력이, 권능이, 권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부릴 수 없으니까 성경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자꾸 마귀가 방해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성경 읽는 시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 광고를 그렇게도 그냥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어. 성경 읽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이게 다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그리고 성경 읽지 못하게 계속 바쁘게 만들어. 그리고 밤에 8시에 성경 읽으니까 낮에 피곤하게 계속 만들어서 그 시간에 성경 못 읽게 피곤하니까 자고 내일 2번 읽을지 이렇게 하고선 마귀가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속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꼬임에 빠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지만 교회 100날 다녀봐야 하나님과 깊이 교제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마귀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웨슬리의 말을 빌리면 명분상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말만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도저히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육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아주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활동하게 해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뜻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네 인생 네가 책임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깊이 읽으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지내면 그 말씀이 내 내면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있을 때 나를 그 말씀이 일으켜 세워줍니다. 때로는 희망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넣어줍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위선을 다 벗겨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내가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질병까지도 다 말끔하게 치료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감리사할 때 어느 교회를 갔더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권사님은 전문직에 있는 분인데 연봉이 30만 불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 보증서 줬다가 여기에 휘말려 가지고 어렵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극복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앞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지만 응답도 없고 기도가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아내가 계속 보다가 나중엔 남편을 불러다 놓고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이렇게 살 바에는 나하고 이혼하자. 얼마나 아내가 답답했으면 이혼 얘기를 꺼냈겠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노력을 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나중에는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 인생을 접자 생각하고선 교회에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접기로 생각한 사람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마지막입니다. 찬송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요, 기도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요, 설교를 듣는 것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요, 축도를 받는 것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나 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거룩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분, 구세주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만난 것처럼 느낀 것이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초기에 성경을 좀 대충 읽었지 그 다음에는 제대로 앉아서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권사직분 받고 집사직분 받을 때부터 1년에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 적도 없으면서 나는 그래도 직분이 있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착각한 마음이었죠.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답니다. 이대로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인데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가 터졌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터졌습니다. 이전에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인가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보는 눈을 달리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환경을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생기더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에너지를 주셔서 그 모든 위험과 혼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 인생의 복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바이블 타임에 이번 한 주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0분씩 읽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뚫고 넘어가십시오. 견디십시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30분으로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서 활동하시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때 주님의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이 소중한 기회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